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살피면서 성도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신을 섬겨왔던 방식대로 이해하여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여 신들이 자기들을 방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의 풍습 그리고 세계관이 아주 가득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이 유대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사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헬라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그의 동역자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난지 8일째 되는 날 유대인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 다른 지역에 도시에 살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이 디모데는 태어나서 바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도 없어서 할례를 받기에도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다른 도시를 방문하거나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이방인이 구원 백성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한편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심하게 붙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담대하게 율법이 없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남자이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유대인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야고보가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백성 된다. 더 이상 율법도 또한 할례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4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당부의 내용을 함께 담아서 이방인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 4가지는 우상제물을 피할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할 것, 음행을 멀리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4가지 조항을 달아서 이방인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16장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 바울의 이 행동과 15장의 결정이 상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경우에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도 할례를 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어떤 특징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던 디모데에게 자연스럽게 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 유대 전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이 바울의 이 사역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다면 이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오해를 할까 봐 디도에게는 끝까지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진리의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의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특별히 예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유익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맞추려고 하는, 양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1531년에 한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기둥처럼 확고해야 된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잎새처럼 유연함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는 정말 철기둥 같이 우리가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그와 같은 양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때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 본질의 부분에서는 쉽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부분, 사람과의 사귐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 주장을 아주 끝까지 펼치는 그와 같은 철기둥과 같은 모습이 나의 삶에 없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갑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를 가지고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성장 구절이 이 16장에도 등장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 일행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한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계획을 그들이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6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지 않고 오히려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고 헌신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이 정말 탄탄대로로 활짝 열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의 삶에도 그와 같은 요소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누가 막으시는가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이들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막히게 돼. 성령께서 막으시자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쪽으로 내륙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려고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음이 듭니다. 과연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 성령이 있고 예수의 영이 따로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한데 왜 그러면 두 번째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그 여행 경로의 어떤 변경 자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높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내려가고 있는 저 사마리아 그 네시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다가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차에 올라앉게 되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믿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의 영이 이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성령과 주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의 전도에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셨고, 또한 이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개입하셔서 그들이 원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좌절하는 것처럼, 좌절케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동해에서 서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성경에는 함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언급되는 그 지역에서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물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냐가 훨씬 더 컸고 마게도냐 아랫부분에 그리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되는 이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날 지도에 보면 그리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많은 도시들, 그러면서 변경했던 그 많은 도시들은 오늘날 지도에서는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 아니면 편제를 놓고 보면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한 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다른 주로 옮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유럽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북미로, 남미로, 호주로 복음이 확산되어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계획, 잘못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이 수정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빌립보에서 이 선교팀에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라고 하는 이 위패시지라고 하는 이 단락들이 나오는데요.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빌립보 사역을 이야기할 때 누가가 생생하게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20장 6절에서 다시 빌립보에서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누가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까지 로마로까지 누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누가가 함께하면서 생생하게 그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오묘함입니다. 좌절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좌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중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에 때로는 아니, 안 돼, 가지 마라고 하셨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온 삶임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인도하심은 선교 역사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몇 사람만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의 경우는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내셔서 이 아프리카 대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시는 그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처음부터 인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여정을 바꾸셔서 인도로 가게 하셨고 인도의 많은 영혼이 이 캐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버마 선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보스턴에 있는 아주 좋은 유명한 교회에서 그를 부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기뻐했고 또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니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근데 이 저더슨은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저 건너편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미국 보스턴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도 부분적인 순종이 되겠지만 바다 건너편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좋은 제의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로 갔지만 결국은 불교의 나라 버마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하게 붙들어 주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5만의 성도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에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계획에 걸어가는 길에 아니라고 하는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라고 하는 그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전히 현재를 사는 우리는 미래를 볼 때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운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냥 결제 서류에 도장 찍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계획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실 때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강청의 기도보다도 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 겸허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중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 걷게 해 주심으로 내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같은 복된 일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의 기도와 신뢰의 고백 가지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